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신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복음 가진 교회만 이야기하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저기 박길석 장로님 계시는데 아마 가끔 가다가 인사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안녕하십니까? 아마 그런 이웃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로님 맞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아무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TV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지요. 제가 새벽 기도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세 가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이 말은 칼과 같고 화살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이 있을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찬양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십시다.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는요, 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시간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판단하고 순종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데도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뤄도 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이뤄받을 수 없는 그런 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피곤하면 일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피곤하면요, 영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전도의 삶을 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자꾸 피하고 싶거든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데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이 주님이 받으시는 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속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들어서 복음을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한 번은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적어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종이에다 빽빽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아니 무엇이라도 좀 적어라. 그래야 내가 점수 줄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면 아는 거 주기도 몰라도 막 적어 놓잖아요. 점수 받으려고. 그런데 이 학생은 안 적는 거예요. 시험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이 학생이 딱 한 문장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런 이 교수가 그걸 보고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시험 점수를 위해서 적지만은 이 학생은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참여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은 쫓겨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하도 지식적으로 들어서 말은 이렇게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질문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왜 나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겨울철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동네 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토끼 사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 덮인 산을 간다는 건 힘들거든요. 개들이 당연히 앞서가지요. 막 달려가다가 한 마리 개가 막 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야, 저기 토끼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개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저기 토끼 있구나. 그러면 사람도 그걸 알아듣지. 아, 저기 토끼 있구나.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람도 지치고 개들도 다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개냐? 토끼를 본 개입니다. 토끼를 직접 본 그 개는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주님을 만난 간격이 있는 사람은 다락방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그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어떤 청년이 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었어요. 중국 돈으로 한 300만 달러, 300만 른민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억이 되는 그런 빚입니다.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가는데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딱 한 번 참석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면 이 청년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가족은 다 참가하는데 이 사람만 늘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자살했다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볼 그런 했을 건 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영빈관에 가면 이렇게 유리로 해놨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보여요. 도시는 그래도 깨끗하게 해놨지만 농촌은 좀 어산합니다. 이렇게 불도 침침하고 이런 주택에 이렇게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거기 해놨기 때문에 딱 가서 제가 보니까 참 그 부검을 했는지 얼굴에도 막 이렇게 찢어지고 바늘로 꿰맨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딱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29살, 자녀도 한 명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듣고도 이런 참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결심이 있지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참 사명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주위에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고 도와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본인들도 생각해도 이상하겠지요. 이제 그 다음날 태양이 떠버렸어요. 그러면요, 물고기가 태양이 떠버리면 깊은 곳으로 다 숨습니다. 그때는 고기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 보고 이야기했어요. 배를 지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박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태양이 떴으면 고기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 베드로는요, 그물도 버려두고, 그물을 배와 아버지와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우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을 바라보고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생명의 주를 만난다 그러면요, 쉽게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무슨 이유로 이 사야와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신지 어쨌거나 이 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생계를 담당하는 이 베드로가 그냥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 사위를 어떤 사람이 데려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성질을 급한 사람들은 막 욕도 하겠지요. 어쨌거나 어느 날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도 바로 이분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자기 병이 나은 그 기쁨, 그것으로 아마 예수님을 수종들었을 것입니다. 막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서 이해가 되었겠지요. 왜 우리 사이가 저분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었겠지요. 우리가
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면요, 이 우리가 하는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쁨으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 방하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인생의 이 축복된 이 삶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이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건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곤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임마누엘. 두 번째가 무엇이죠? 현장 가서 증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역사. 이 단순한 이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요, 초대교회가 한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시대를 바뀌어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립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래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단 말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힘, 어떤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요,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부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거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전도의 문이 열리거나,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병마로 고통을 당했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보면 이래도 자주 아픕니다. 어떨 때는요, 1초에 비명을 지를 그런 정도로 통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다 해결되어져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미리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다 보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공격하잖아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경제, 건강, 그리고 무엇이죠? 자녀, 인간관계,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는 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 다거든요. 경제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자녀가 또 이 말썽부리잖아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지나도 권세를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사단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 답답하거든요.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사단이 볼 때는 쉽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한다면요, 공부한다면요, 하나님께 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업한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정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십니까? 하늘 배경으로. 우리는 이래봬도요,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세계보호마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보호마의 주역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세계보호마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십니까? 만난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인되리라.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정인되리라.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훈련 방법대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현장 가서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다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보도 가운데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우리 일반 기존 교회에서 없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장로, 권사, 집사 이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김엄마, 박엄마, 이엄마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여자고 시어머니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인데 좀 달라요. 아내하고 시어머니의 특징은 무엇이지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은 별로 하지 않는데 보면 이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엄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엄마 같은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엄청난 이 신분과 권세를 받았으면서도요, 세상에서 다 쏟고 있거든요. 성도는요, 현장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요, 신분과 권세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요, 현장에서 환경을 붙잡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교회의 엄마 같은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엄마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또 각 구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처럼 거물을 배에 버려두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다락방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쏟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섬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전 말씀에도 나왔지만 방주운동, 말씀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또 성령을 역사하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내가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습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거기에 키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하려고 하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리가 안 되었어요. 마음에 담긴 게 없어요.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건 아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걸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리트니티 교회도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훈련을 하시겠다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훈련은 메시지 숙달 훈련입니다. 그냥 앞에서 강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요, 메시지가 딱 확립되어 있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확신이 딱 생깁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메시지가 딱 확립되어지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아, 이제 메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숙달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주시고 그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딱 알면요,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먼저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요, 성령이 이 말씀 운동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잖아요. 천사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싹 무너지면서 돌아올 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렇게 어렵던 전도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 붙여 준다니까요. 우리가 기대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받을 자들을 쫙 갖다 붙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제 훈련 다 받았습니다. 2%가 부족해요. 2%가. 그 2% 말씀 사역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한 10만 원 있으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밥 한 그릇 사 먹고 나면 뭐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10억이 있다. 뭐 한 50억이 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 무엇을 사 먹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전도지대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위에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CVDIP 그거 한마디 해쳐도 입만 아프지 그 소용없습니다. 내용을 준비하시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치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이수지 장로님께서도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유 목사님 하시는 일을 우리 장로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은 이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지금까지 훈련 받았었기 때문에 유 목사님처럼 쓰임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정말 말씀 사역자로서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전도자로 세우는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몇십억을 가진 것보다도 더 든든합니다. 제 경우로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 도전해서 정말로 남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주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을 바라보면서 말씀밖에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